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여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하리를 하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제설병을 지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우리를 둘러보시니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안식일 우리 하나님의 날이죠. 우리 자기의 길로 가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새로운 것은 새로운 곳에 담아야 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주님 또 주님의 말씀은 새로운 마음, 빈 마음으로 담아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질서가 회복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학생부 영혼회가 대방교회에서 있었죠. 대방교회 영혼회 제일 마지막에 성찬을 합니다. 성찬예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찬회를 하는데 성찬회는 주님의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그런 의식이죠. 성찬을 참여하는데 계속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 포도주는 새 마음에 담아라. 새 마음에 담아라. 라는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나서 성찬을 내가 받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 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받을 때 옛날 마음으로 옛날과 똑같은 그런 생각으로 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이 점점점 더 강하게 이렇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찬을 할 때도 이와 같은 그런 마음, 주님,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는 그런 10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리 안식일에 주신 그런 말씀들은 생각하고 적용하고 실천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새 부대에 담으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총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오셨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게 되었을 때 내가 내 마음속에 잘못된 것들,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들이 부수어지고 깨지고
변화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은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새 부대에 담으셔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우리 안식일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안식일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며 온전하게 지켜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안식일로 인해서 큰 갈등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뇨.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이 안식일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는데 제자들이 밀을 훑어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제 먹은 것이죠. 왜 그랬을까? 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요. 마태복음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시장하여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보이는 밀을 이렇게 이제 타작을 해서 먹은 것이 손으로 비벼서 먹은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다녔는데 생활이 부유하지 않았었다,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환영받고 그런 것이 아니었죠. 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무리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제대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 한 가운데 이제 밀이 보였기 때문에 이제 밀을 훑어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근데 이걸 본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강했었던 유대인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뇨? 라고 그렇게 이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따지기 좋아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던 것일까요? 왜 따진 것일까요? 도적질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거룩한 날인데 왜 도적질을 하냐? 왜 남의 밭에 있는 밀을 이렇게 따먹었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일까요? 내 이웃을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그런 이런 작은 일도 제자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내고 그것을 취하고 허락도 없이 그랬느냐라고 그렇게 이것 때문에 따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도적질을 했기 때문에 지금 따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명기서 2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서 23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4절 2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물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아멘. 자, 율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밀을 먹은 것은
결코 이 도적질을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포도밭의 포도를 마음껏 따서 먹도록 그렇게 하셨고요. 또 밀밭의 곡식들을 수확해서 먹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언제? 배가 고프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낫을 대지 말지니라. 그것을 막 수확해가지고 자기 집에 저장해 놓고 이렇게 먹는 것은 이건 도적질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배불리 먹어도 되지만 그릇에 담지는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밭이 없는 이란 사람들, 과부, 또 나그네, 고아 이와 같은 이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배고픈 이란 사람들에게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또 추수 때에도 모퉁이의 것들은 베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보장까지 하셨죠. 자, 그래서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밭에서 곡식을 따서 먹는 것은 결코 율법적으로 잘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배고프면 밭에 나가가 다른 사람의 것들을 막 훔쳐 먹어도 되나요? 그렇게 오늘날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벌금 물립니다. 큰일 나요. 이것은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도록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남의 것을 훔치고 도적질하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이것은 죄죠. 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제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가운데서 시장에서 이렇게 먹을 것을 취해서 먹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다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문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문제 삼은 이유는 그날은 안식일이었고 또 그들이 만든 그런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그런 규례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우리 안식일을 지키는 어떤 여러 가지 규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중요하게 지금 여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금지 항목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무시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따지고 드는 것입니다. 왜 그런 죄를 짓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바벨로니아에서 멸망당했죠. 멸망당한 이유가 뭘까요?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느헤미야는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이 느헤미야의 시대에는 그 예루살렘 문을 안식일날에 딱 닫아버리죠. 그래서 어떤 매매도 하지 못하도록 문을 딱 닫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이 바벨론에서 철저하게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라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연구하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을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이 랍비들이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권위 있는 그 랍비들이 항목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있을 당시에는 이미 그 항목들이 다 완성돼 가지고요. 39개의 항목들이 있고요. 또 각 항목에 대해서 6가지 세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34가지의 34가지의 금지 조항이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추수하는 행위는 일을 하는 거예요. 추수. 그 다음에 타작하는 것, 이것도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씨를 뿌리는 행위, 이런 것들도 다 그 일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일을 한 것이죠.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밀을 훑었어요. 훑은 것은 타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수확하는 것이에요. 수확하는 행위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비볐어요. 먹기 위해서 비벼. 이건 탈곡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식일을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일인데 잘못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갈 수 있는 거리도 딱 정해놨어요. 1km 이내에 걷도록 합니다. 그 이상 걸으면 안식일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이제 비판을 받게 되고 또 나중에 심판도 받게 되고 그럴 수 있어요. 또 2글자 이상 쓸 수 없다라고 그렇게 규정도 정해놨습니다. 글자를 쓰는데 2글자 이상 쓰면 안 돼요. 심지어는 최근에 이제 엘리베이터, 안식일 엘리베이터라는 것도 있어요.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우리가 여기 눌리지 않아도 다 각 층에서 서는 그런 엘리베이터입니다. 누르는 것도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발상에서 나온 이 엘리베이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은 당시 이와 같이 안식일을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변명을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비판의 말에 즉답을 피하시고 한 가지 예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어떤 율법의 문자적인 어떤 율법보다 율법의 정신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라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에 관련된 한 가지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3절부터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다윗이 한 일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의 배경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정보를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듣습니다.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다윗이 자기를 추종하는 이 군사들과 함께 이제 도망치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도망치고 3일 동안 이제 도망쳤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근데 3일 후에 다다른 것이 바로 높당에 이 제사장이 있는 아비멜렉이 있는 그 성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막 배가 고파서 지금 많이 굶주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 이 제사장은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이 먹을 것이 전혀 없었고 단 한 가지 성소에 이 항용떡이라고 하는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성소에 이 진설병에 떡상에 하나님께서 안식일마다 그것을 놓고 12개의 이 떡을 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는 그런 떡, 그것을 항용떡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항상 올려놓는 그런 떡, 이 12떡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렇게 굉장히 시장한 그런 모습을 보고 여인과 같이 하지 않으면 내가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 이 다윗이 그 제사장이 준 떡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항용떡, 이 진설병은 아무나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떡은 제사장들만,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도록 율법에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긴박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이 제사장이 우리 다윗에게 왜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너무 시장한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이 다윗에게 먹도록 해준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아주 대단한 그런 위대한 왕이었어요.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문제 삼거나 그런 일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상황과 대상에 따라서 구별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같은 거짓말도요, 우리가 어른이 하는 그러한 거짓말과 어린 아이가 하는 그러한 거짓말,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그죠?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시는가, 이것도 다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가지고 지키지 않는 이란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하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란 사람,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렇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취급하지 않아요. 모르고 하는 이란 사람들은 적게 맞을 것이고, 알고 잘못을 행하는 이란 사람은 크게 맞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어떤 양심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들,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분명하게 깨달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잘못을 행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형식과 규정, 이것을 만들어 놓고 이 안식일을 이렇게 그 금지한 행위를 지키는 이란 사람들은 안식일을 잘 지켰고, 그렇지 않은 이란 사람들은 안식을 범하였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했던 것입니다. 내용과 본질은 빠진 그런 상태에서 행위로만 율법을 규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언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지금 우리 유대의 이 지도자들이 마치 안식일의 주인처럼 행세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신들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 마치 안식일이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그죠? 자기가 관리하는 이런 사람들처럼, 마치 안식일이 주인인 것처럼 잣대를 딱 만들어 놓고, 당신 안식일 지켰다고, 당신 안식일 어겼다고, 범했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의 참된 주인은 나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도 참 민망하시고, 그 다음에 이 시장한 그런 모습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마치 그것을 큰 범죄를 한 것처럼 예수님께 와가지고 따지듯이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또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구약의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정하셨어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죠. 그죠? 또 그 안식일에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또 안식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그런데 범죄함으로 안식일을 잊어버렸죠. 안식에 같이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시 안식일을 찾아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찾아주셔요. 또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안식일을 성경의 곳곳에 나의 성일이다, 이 안식일은 나의 것이다, 나의 거룩한 날이다, 나의 소유다 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선언적인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안식일을 만드셨고요, 제정하셨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관리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구약의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당신의 안식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다시 주셨고요. 또 영원한 안식은 누가 주실까요? 영원한 안식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 주인이 바로 나다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안식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참예수교회 이제 세워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위 바울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금식하도록 하게 하시고, 또 세례를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계시를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얻는 그런 진리를 주실 때 이 말씀도 주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성령의 세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물세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안식일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일요일을 안식일 대용으로 그렇게 삼아서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위 바울에게 계시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모든 만국에 있는 이 교회에 이 복음을 전해서 이 진리를 참된 진리로 고치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교리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주인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자기 것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날들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사실 모든 날들, 우리에게 날을 허락해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오래 살지 적게 살지 어떻게 압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사는 거고, 내일도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는 거죠. 사실 모든 날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우리 첫째 날부터 우리 여섯 번째 날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열심히 세상에서 너희를 위해서 일하라 라고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시간들을 잘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마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당신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날들은 다, 그러면 모든 날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은. 그러나 안식일만큼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이시다, 당신이 주인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믿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치 유대인들과 같이 오해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다른 곳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날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편한 쪽으로 해석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구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구나,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유익된 대로 안식일을 사용하려고 하는, 나의 뜻대로 이렇게 안식일을 편한 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일이 있고 또 내가 바쁜 일이 있고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 안식일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주인처럼 여기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안식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자,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시는 목적이 있겠죠. 안식일을 만드신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사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하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일하지 않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켰다, 안 지켰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든 것은 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안식일을 세우신 목적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사람이 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 일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안식일을 만드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또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안식일을 세우신 것일까요? 자, 첫 번째로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우리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십계명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십계명. 이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요약하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창조하였다. 그러니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고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 창조에는 나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는 그런 행위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빨리 잊어버려요. 그죠?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주시면서 늘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끊임없이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지 않아요. 바쁘다 보면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어요. 40년 동안 안식일을 늘 지키도록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잘 지켰나요?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켰어요. 그죠?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이 이렇게 중요함을 끊임없이 훈련시킨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로 우리가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냥 공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허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은 나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표징이다 라고 그렇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것을 우리 바라시고 안식일을 만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서 5장 12절부터 15절, 신명기서 12장 15절, 신명기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은 우리
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이고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었으니 너는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명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실 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또 지금까지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이고 또 앞으로도 나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행위로서, 믿음의 행위로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켰을까? 안식일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든 것입니다.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왜? 믿음으로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이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6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이사야서 56장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구원이 가까울수록, 주님의 의의 심판이 가까울수록, 이건 말세를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이 가까울수록 뭘 하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어떤 복일까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뚝 보게 되면 자식들보다 더 좋은 기념물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낳고 자녀를 통해서 주는 기쁨이죠, 그죠? 사람이 살아갈 때 우리가 농작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많은 기쁨을 얻지만 우리 자녀들만큼 우리에게 좋은 기쁨을 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자녀는 너무나 소중한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 자녀들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어떤 사람에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키는 이러한 사람들, 그 다음에 안식일을 잘 지키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산,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안식일을 지키는 이러한 사람들,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려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막 억제하고 자유를 박탈하시고 막 그런 것이 아니고요, 복을 주셔요. 참된 인생이 복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이 복은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뭘까요? 육체적인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늘 무더운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텐트 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안식일은 쉬는 날이에요. 이동하지 않는 날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그 날을 기대하면서 늘 안식일이 언제 돼야지, 힘들지 않게 걷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편히 설 수 있는데, 그래서 육체적인 쉼을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셨습니다. 사람도 우리의 몸이 적당하게 휴식을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몸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뭐 기계 같은 것들도 우리가 계속 과하게 되면 빨리 망가지고 부서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쉼 없이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몸이 제대로 사용될 수가 없고요. 또 축이 나죠. 병이 걸리게 됩니다. 또 과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적당한 휴식을 이렇게 주시려고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휴가를 주신 거예요. 휴가를 어디로 옵니까? 교회로 오신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인 좋은 충전의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 복을 주시려고 우리 안식일을 만드셨는데, 그 복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1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출애굽기 3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1장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니라.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아멘. 자,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예요. 하나님을 아는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러한 사람,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날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죽어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안식일에 일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죽이라 라고 하는데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어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여기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안식일 제대로 지켜야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느냐?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더럽지 않고 속되지 않고 정결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그러한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속되고 더럽고 더럽혀진 것으로 가득하고 이런 상태에서 안식일에 오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회복되고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깨끗하게 회복되고 그 다음에 더 건강하게 되고 되어서 우리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식일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에서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끊임없이 안식일 날에 제일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합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단하게 안식일에 그런 이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는, 더 그들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이제 거룩한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그 일을 하듯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날 뭘 하고 계실까요? 안식일에 뭘 하고 계실까요? 일하시는, 지금도 하나님과 같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뭐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안식일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이 하는 거죠. 자,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 6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여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병자를 어떻게 하실까? 이 바리새인들이 딱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를 비난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그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시선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멸하는 것, 얻은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고쳐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안식일에 이 유대인들의 규정을 보게 되면 치료하는 그런 행위도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치료하는 것도 일이다.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것을 보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정죄하려고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어떤 율법은 아주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웅덩이에 양이 빠졌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도록 했을까요? 그것을 구출하도록 했습니다. 양이 빠지면 그것을 구출해야 돼요. 왜? 죽으니까. 그죠? 근데 사람이 지금 뭡니까? 손 마른 자가 지금까지 계속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이제 사람들은 범죄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손 마른 자에게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예수님 옆에 손을 내미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손을 깨끗하게 회복시키셨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이런 회복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안식일에 우리를 회복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더러운 행위를 가지고 더러운 말로 생활하고 그랬었던 이 더러운 것, 마치 문둥병자와 같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더럽혀진 그런 상태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만드시고 오실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제정한 것입니다. 또한 손 마른 자, 우리의 어떤 우리의 몸 마비된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몸으로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게 하시려고 또한 안식일을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선을 행하시고 생명을 구원한 일들을 끊임없이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점 거룩함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우리가 소중하게 얘기해야 돼요.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 더러운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성산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게는 점점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고요. 또 그의 인생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문제,
심각한 우리 신앙적인 그런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이러한 사람들은 안식일은 나의 날이 아니고 예수님의 날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안 지키고 싶으면 안 지키고, 그것은 안식일이 자기의 주인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그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열심히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태도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방학이죠? 이제 개학하고 나서 이제 학교를 가는데 몇 시에 등교합니까? 나열이 등교 시간이 몇 시야? 8시 30분? 8시 30분인데 9시에 가고 9시 반에 가고 그런 적 있어? 그런 적 없지? 나열이는 부지런해가지고, 그죠? 9시까지 가야 되는데 9시 반에 가고 30분 가고 30분 늦고, 그러면 선생님이 훌륭해 이렇게 얘기합니까? 훌륭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회사 생활도 9시에 딱 가야 되는데 9시에 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오늘 좀 피곤해 그래가지고 9시 반에 가고 10시에 가고 그러면 사장님이 좋아하실까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지키는 걸까요? 또 누가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죠? 조금 늦고 막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제물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들은 어떻게 드리라고 합니까? 흠이 없는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총들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옛날에 한 교회에, 대만의 교회에 그 성도님들이 늘 늦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늦게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찬양 끝나고 오고 아니면 기도하는데 오고 말씀 시간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에 오시면 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조는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를 좋아하실까요?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아요. 선생님도, 세상에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아요. 선생님, 우리 사장님도 화를 낼 것입니다. 당신 그렇게 일할 거면 그냥 집에서 쉬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정성스러운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이 안식일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비된 것들을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눈먼 것들을 다시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닫혀있는 입을 열게 해주시고 하시는 놀라운 그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나와서 이 예배가 제대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고백해야 될 것들은 속죄해야 될 것들은 속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야지 온전한 은혜를 얻게 되는데 찬양 다 끝날 때 오고 예배 시작할 때 오고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은혜를 흡족하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대만에 그런 교회가 있었다고 그랬죠. 오면 자고 꾸벅꾸벅 졸고 그 다음에 늦게 오는 이런 분들이 대다수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좀 심기가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어느 한 형제에게 환상을 보였어요. 그때도 꾸벅꾸벅 졸고 있었던 그때 갑자기 그 강대상에 빛이 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딱 떴대요. 그때 천사가 옆에서 딱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험스러운 그런 천사의 모습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출석부를 딱 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멀리서 보내도 불구하고 다 그것이 보이더래요. 출석부를 딱 들고 천사가 늦게 온 사람, 10분 늦은 사람, 20분 늦은 사람 그것을 다 체크하고 있더래요. 다 체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 졸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다 체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체크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줄까? 그죠? 안식일은 은혜를 받는 날이에요. 복을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런 정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다가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잘 되게 합니다. 그 자녀들이 잘 되게 합니다. 우리 일들도 우리 주님께서 다 풀어지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누가 관리하고 계세요? 창조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다 관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 정성을 다해서 그 회사를 섬기고 그러는데, 이 모든 것을 주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더욱 온전한 그런 정신으로 또 정성을 들여서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 주님께서는 좋아하실 것입니다. 말라기서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봤자 하나님께서 직접 드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흠이 있는 것, 점이 있는 것, 사람들이 별로 취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가져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큰 모욕을 받으셨어요. 나를 더럽힌다 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예배를 찾고 계시고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예배가 더 예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더러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미리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회복된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더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안식일의 주일로 여기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안식일은 즐거운 날로 우리 주님께서 주셨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날입니다.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내가 진짜로 우리 몸과 영혼이 강건해지는 그런 날이죠. 자, 이것은 우리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인정하는 이러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늘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안식일에 신령한 은혜도로 채워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그런 심령 위에 주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또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